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요. 12절로 18절 말씀까지 구약 409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8절 같이 합독하고 아멘합니다. 12절 제가 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한나 얘기죠. 한나 이상으로 마음이 슬펐던 여인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는 마리아의 고통이 제일 컸겠죠. 근데 이 한나의 이 한 맺힌 고통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사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을 수 없는 아들을 생산 못한다.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 엘가나의 다른 와이프 첩이 있었죠.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이 정부를 막 괄시하고 멸시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죠? 이 한나가 착한 여인이어서 머리끄덩이 안 잡았지. 그죠? 마음이 갈기갈기. 그죠? 그건 인격으로 신앙으로 참았다고 쳐. 근데 그 집안에서 불인나의 아들 애가 울고 웃는 소리를 들 때마다 그건 비수처럼 막 찔려왔을 거란 말이죠. 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정말 같지 않게 여겨졌겠냐 이 말이죠. 그죠? 한 번의 큰 슬픔이어도 한 번의 슬픔은 우리가 한번 참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격동이고 비참함이고 분노를 느꼈다 절망을 느꼈다에 반복되는 하루라면 이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죠? 그러니까 1년이나 됐을까요? 2년이 됐을까요? 이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남편이 사랑을 해준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한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슬픈 여인의 찢어진 마음을 표현이라도 해주듯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를 1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울며 기도했고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한나 자신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불행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렇게 울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은 참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여기 마음이 슬픈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죠?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슬픈 이야기, 이 한 맺힌 이야기를 곰곰이 찬찬히 묵상을 해보는데 어떤 역설적인 교훈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죠? 반대되는 교훈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뭐냐면 한나의 극심한 슬픔이 무언가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나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건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한나의 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난은 오히려 한나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녀의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풍성함과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경험했었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한나의 고난과 슬픔이 없었으면 결코 취하지 않았을 태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표현이?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나가 예전과는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결국 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한나의 고난과 슬픔이 없었으면 배울 수 없고 그리고 얻어내지 못할 좋은 결실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가 슬픔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한나가 취했었던 대로 행동을 해라. 그럼 그 고난이 너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한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슬픈 여인이 배울 수 있었던 그 소중한 보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으로 얻은 그 보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정한 기도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과 그리고 자식이 없는 무자함이 없었던 과거에도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한나는요 경건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신앙을 엿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데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남편이죠,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랬습니다. 한나는 성도로서 드려야 될 예배를 성실하게 지켰던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기도의 여인이었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여인에게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막 격동당하고요. 막 이러면서 견디기 힘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닥쳐왔다 이 말이지요. 늘 자식이 없음이 슬펐지만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한나에게 분인나가 아들을 낳은 일, 그로 거들먹거리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일을 당하는 일, 이 일을 당하면서 한나의 슬픔은 몇 갑절이 되었어요. 그죠? 격분된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한나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지껏 나를 견딘다고 견뎌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저 악독한 분인나의 멸시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지?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 내 인간과 씨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리라. 더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보리라.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전에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전에도 슬펐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 이후에 한나가 벌떡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한나의 결단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일어났어요. 왜 유독 그때는 벌떡 일어났을까요? 제게는 이 표현이 이렇게 들립니다. 한나가 더 이상은 참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하니, 이렇게 들려요.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사생결단을 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 이전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점잖이나 빼면서 있을 수는 없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그 이전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색깔의 기도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리는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고매하고 큰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게는 뭐랄까요, 자조 섞인 기도처럼 들려요.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점전을 뺄 만큼 여유가 남아있는 기도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덜 간절하고 덜 필사적이고 아직은 참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참지 뭐 없어도 감사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이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안 하지는 않는데 전폭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죠? 한나 마음 안에 일어났었던 어떤 강한 동기유발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죠? 무엇이 한나 마음 안에서 이 강한 동기를 유발시켰을까요? 고난이에요. 극심한 시련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오히려 무언가를 결단하게 하고 예전보다 더 절실히 기도하게 만들고 무언가 강렬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쓴 기도문 중에 내가 인간과 다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희귀한 이유는 이 동기유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포를 깔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깔 수 없을 겁니다. 안 꿀려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는, 극심한 고난이 아니고는 이 뻣뻣한 무릎이 절대로 꿀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축복이 아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죠?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응답을 하셨는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지, 쓰다 남은 열심과 시간 가지고 잠시 조아려서 묵상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전에 경건한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슬픈 운명 앞에서 벌떡 일어나 전심으로 부르짖는 한나를 들으십시오. 더 사랑하셨어요. 더 특별히 축복하셨죠. 그죠? 예. 자, 고난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덕담처럼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릎이 꿇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일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간절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월십 스쿨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저희 대구에 처갓집, 지금은 이제 서울에 와 계시지만 막 처갓댁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한 2살, 3살밖에 안 된 시온이가 뒤에서 아빠 목말라요, 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물이 없는데 어떡해요 가면서 그러겠죠. 시온아, 가다가 금강휴게소 나오면 거기서 내가 물이 아니라 2%도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달랩니다. 그랬더니 시온이가 알았어 그러면서 더 이상 물을 달라고를 안 하네. 자, 물어봅니다. 시온이가 고속도로 위에서 목이 말랐나요? 예,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나요? 한 번 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목이 말랐던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빠 목말라. 똑같은 상황에서 자, 경부고속도로에서 물 아니라 2%도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운전을 못하도록 뒤에서 막 붙잡고 물을 달래는 거예요. 애들은 욕구를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통을 치든지 램프로 나가서 뭘 일단 빨리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에 우리 딸이 목이 말랐습니까? 예, 동일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얼만큼 목이 말랐나요? 아빠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할 만큼 목이 말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5분 아닌 식사기도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어떻게 구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해. 그죠? 한나는요, 정말 사생결단하고 이때가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대지의 요약입니다.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끌었냐 이 말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쓴 집이었어요. 그죠? 극심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더 이상 난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점잖이나 빼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 정도로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주일날 한 번만 하는 거지.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태도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싸늘한 거예요. 이 한나의 오늘 사건 이전처럼 말이죠. 한나를 사랑 안 하셨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이 경건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경건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이 사건 이후였어. 이 사건 이후였어.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방석 위에 엎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없군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손을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은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 여유로울지 모릅니다.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여유로우세요? 너무 살만하세요? 너무 누릴만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이 이 맨 얼굴을 보면은 아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포악스러운 얼굴인데 알고 보니까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절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타고 가는 말과 같습니다. 뭐라고? 시인이야 시인. 내가 보니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타고 가는 말과 같습니다. 거센 바람은 고통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배를 온전한 기도의 항구로 급히 몰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멋있죠. 그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이게 성도의 취해야 될 태도예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셔야 될 때겠군요. 그죠? 그런 그냥 한 5분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당신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멘 안 하면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무릎이 꿇려질 수 있도록 고난이 임하기를 축복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그죠? 왜 우리는 날 선선할 때 책 읽기 그렇게 좋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이 고난이 이 한나로 하여금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로 배우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선한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였냐?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죠?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배운 거지.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한나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보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는 기도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배웠다. 제 눈에 보여요.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전폭적인 전심의 기도는요, 강한 믿음을 낳는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믿음은 쌍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한나가 안 했을까요? 그 이전에도요? 아니요, 평생 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갖고 싶어서 평생 기도했다 이 말이지. 근데 예전에 드렸던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도 오지 않고요, 확신의 응답의 확신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낭망하고 반복되는 그런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서 죽기 살기로 간구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 마음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변화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커졌어.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도 배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엘리가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빌어줄 때 한나가 보인 말과 태도를 보니까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 잡아채고 있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웅얼거리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가 술주정을 성전에서 하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까 읽으셨죠? 그렇게 비난하고 나무랬습니다. 자초지정을 정중하게, 그죠? 정중하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설명한 한나를 향해서 대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빌어주죠.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노라가 아니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에 창념하고 있는 이 한나의 태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을 즉각 믿음으로 확 잡아버렸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나요? 그죠? 믿음으로 확 잡아버린 겁니다. 예? 그게 18절 말씀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속의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의지적인 결단이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큰 아멘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했죠? 듣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확신도 있었을 거고요, 의지적인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죠? 엘리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한나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성전을 내려오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 근심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상황은 똑같아. 아직도 임신은 안 했어. 그죠? 근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겠다 결단한 거예요. 아멘. 그죠?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군요. 그 전에는요, 기도하고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팔짱가 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죠? 난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이 여인 마음 안에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이 여인 마음 안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다시는 근심빛을 얼굴에 띠지 않았다. 여러분, 제 눈에는요, 눈물을 닦아내는 한나가 보여요. 그죠? 찡그렸었던 얼굴을 피고요, 그 입술에서 한탄과 한숨이 나와야 될 그 입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모습이 제게는 보여요. 그게 바로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띄지 않았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한나의 태도였다고.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믿음에 감동하시고요, 특별히 생각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은 18, 19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다음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자, 여기서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 그 믿음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하루 거기서 묵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라마라고 하는 자기 집에 가서 그날 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 날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전은 아니었을까요?
그 전에도 경건했고, 그 전에도 모태신앙이었고, 그 전에도 나는 3대째 크리스찬이고, 그 전에도 나는 셀리더였고, 이런데 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대답을 예수님과 야고보가 신약에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이 가르침을 한나는 직접 육성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거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날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히 받아들여졌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가 있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간구한 것을 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고 했더니 아멘. 여종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확 받은 저거 봐. 아멘이래잖아요. 예? 여러분 저렇게라도 아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도대체가 이 아멘이 열리지가 않죠? 예? 안 돼요, 안 돼요. 허황되더라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멘.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받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덜덜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있었던 것, 이 두 말씀에 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원리에 입각해서 한나가 그날 성전에서 했었던 그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1. 의심하지 않았다. 2. 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아멘. 요것을 성경에서는 참 믿음 그렇게 말하죠.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종교와 생명의 차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내 이력서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항상 써요. 누가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크레딧 말고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보일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만 배울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정직한 길이지, 정직한 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지도 않고 욕정으로 되지도 않고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나는 자라 그랬지. 그죠? 한나가 성전에서 배운 거야.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니까. 뭐를? 믿음을. 예?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그 마음속에서 아멘! 슬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어떤 근심과 한숨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이 저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됐어. 내가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이었지. 다윗이 되는 거야. 다윗이. 그 믿음의 사이즈를 보세요. 에?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는 바울을 제일 좋아하고요, 구약에서는 한나를 제일 좋아해요. 한나의 믿음이 정말 배울 만하죠.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배웠다는 거야.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운다는 건 소중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예요. 타고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는 믿음을 타고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웃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라도 배울 수 있어. 이런 설교를 듣고 내 고난 앞에서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배울 수 있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가르침을 줬었던 분은 아니세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빌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하면서 살지. 그걸 사람들이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앙적인 어떤 채통을 지키고 계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는 너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고 궁핍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대처할 줄 아는, 이겨낼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 배웠노라. 나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난 배웠다는 거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따라합니다.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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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번씩이나 배웠다는 표현을 되풀이한 것이 제게는 너무나 복음처럼 들려요. 우리도 배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바울에게도 고난은 유예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숱한 고난과 시련의 바다를 지나오는 동안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다시 여러분, 한나가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자신의 근심과 의심을 딱 맡기고 내려온 거예요. 산에다가, 성전에다가. 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돈 걱정, 뭐 걱정, 어쩐 산더미 같은 이 염려와 고난의 이 짐을 딱 내려놓고는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놓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안돼 이거 이러면서 살아. 웃기라고 그냥 쪼꼬친 건데 안 웃겨요? 너무 진지하구나 내 얘기니까. 내가 꼭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안수해서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딱 놓으면 얘가 그냥 어딜 가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죄나 이 죄가 대속된 이 죄덩어리야, 가가지고 우리에서 멀리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믿고 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내 죄가 또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게 염소 어디 있어? 이래서 다시 끌고 오네. 이런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짓을.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회개를 빌미로 탐리화하고 또 나쁜 짓거리를 한다, 이거는 계속 두들겨 맞아야 될 죄지만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내려놨다 그러면은요, 잊어버리세요. 아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위를 취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드렸으면 얼굴에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맨날 죽을 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예배드리는 그 표정을 안 믿는 불신자 당신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보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표정 한번 줘보세요. 이상하지, 이런 표정. 이 웃는 거야? 이게 찡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표정이 묘해요. 왜 진지하게 가다가 또 코미디로 가지? 여러분, 그죠? 제 확신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 그죠? 2번째 대지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어요. 2번째 배운 것은 믿음을 배웠다는 거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 더 배웠어요. 한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도, 믿음, 찬양도 배웠어요. 제가 막 짜집기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있어요.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었어요, 이 한나 말이에요. 이 한나의 이야기가 딱 2장,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반, 한 장 반만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았어야만 해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죠?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갔었는지, 그 이후의 삶이
좀 보여줬으면 우리가 지침을 얻을 텐데 딱 한 장 반 이야기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극심한 시련, 믿음의 고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심,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성전에 갖다 바침, 여기까지가 1장의 서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스토리죠. 그 여인의 이제 인생을 담고 있고요. 2장 그 반이 한나에 대한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새롭게 더 알게 된 하나님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어. 고난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이 한나의 안에서 뭘 만들어냈냐면 그전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두 곡, 세 곡의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고 진정한 찬양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찬양을 배운 게 맞다 이 말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쓴 즙을 마셔본 자가 단물의 시원함을 아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송이꿀 같은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한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경건한 여인이었고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극한 큰 고난은 이 경건한 여인을 더욱 강건한, 더욱 절실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내고 성숙시켰다는 거죠. 그렇지. 불이 칼을 재련하듯이 시련이 성도를 재련해내는 법이거든. 그죠? 주님께서 한나를 찬양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요. 고난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와우. 그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작품으로 만들어도 그대로 놓으면은요, 이건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이게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지. 적당한 온도와 뜨거운 불에 여러 번의 초벌구이, 재벌구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재련하시는 분. 그죠?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자, 귀로 듣는 것은요 전에 듣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건 확신 있게 내가 경험한 거야.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귀로 듣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것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모험도 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리 걸음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있던 믿음도 까먹어 버리고요. 한나가 시련 중에 눈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사무엘 1장 2장 반까지 꼭 숙제 오늘 가가지고 한나의 발자취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생생할 겁니다. 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다면. 한나가 자신만의 고백들과 찬양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 나오죠? 여기다 곡조를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여인이 행동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막 울면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난 믿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래죠.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한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지. 전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고난을 통해 배운 신앙 고백이었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무엘하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기가 스올에 있어 봤거든. 지옥에 있어 봤거든. 그 고통스러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푸시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적용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제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이게 지식적으로 나오면 아무 유익이 없어.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그분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 근데 그분은 안 보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셨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맡기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한나가 배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도 배웠어요. 2장 1절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입이 내 원수의 앞에서 크게 열렸다. 하하하하.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크게 웃는 이 웃음 이전에는 고난의 쓴즙과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기도와 믿음과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걸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삼남 이녀를 얻었다고 했어. 일단은 사무엘을 얻었지. 한나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태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이후에 순풍순풍 막 낳네. 그래가지고 삼남 이녀를 낳았어. 도합 6을 낳은 거야. 그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제가 봤을 때 한나가 얻었던 가장 큰 축복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물이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죠? 그 전에도 경건했어요. 그 전에도 기도했어요. 당신은 모태신앙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은 목사,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당신과는 상관이 없었죠. 당신을 타오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11절을 할애해가지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셨을 때 저는 정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높이셨을 때 내 입을 원수 앞에서, 원수가 누굴까? 분인나지. 예? 여지껏 나를 격동했었던 그 분인나 앞에서, 이게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일부러 바깥에 나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 하하하. 그죠? 여러분, 진주 목걸이 비싸잖아요. 그 진주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예화로 많이 이제 하잖아요. 이 조개가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입을 열고 있으면 알갱이가 하나가, 모래알갱이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다 뱉어내고 그러는데 이게 저 깊숙하게 이게 빼낼 수 없는 그곳에 이게 딱 박히게 되면 마치 이게 음식물이 이 식도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삼켜지지도 않을 때 있죠. 막 불편하고, 그렇죠? 쓰리고 아파요. 그러면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한답니다. 그죠? 어떤 먹이가 들어올 때 이게 분해시키는 것처럼 위산을,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잠시 잊으면 그게 이제 앙금처럼 남는 거야. 그죠? 그럼 또 다른 먼지와 또 다른 어떤 그런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과 엉깁니다. 그럼 더 크게 찔러? 근데 그걸 꺼내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죠? 그럼 또 위산.
그 수 없는 고난의 그 시간들을 계속 되풀이해 오면서 이 조그만한 그 돌멩이 알갱이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족의 몸살 안에서 진주가 됩니다. 그게 그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백 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왜? 알갱이가 그만큼 되려면 얼마나 아팠어야 됐을까? 아브라함 아팠죠. 요셉도 아팠죠. 그죠? 다윗도 아팠죠. 바울도 아팠죠.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근데 우리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이겨서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나약한, 기도나 하고 앉아있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지, 인내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고요. 그죠? 누가 크리스천을 나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 한나가 배웠던 것을 당신도 배우십시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당신은 쓴 즙을 마시고 있어요. 당신의 눈빛과 당신의 표정과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하는 당신의 눈빛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곤한 당신의 외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게 하십시다. 고난이 당신을 뭔가 새로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손님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그죠? 고난의 계절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시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이 위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어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까 마지막 찬양이었죠. 그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의 고백이 저것이었을 거야 딱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여인이 됐죠. 그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저와 같이 이렇게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아직도 죽었지만 살아있는 여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 여인을 이렇게 강인한 여인으로 만들어냈었던 것은 당신이 그렇게도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빨리 나오시고 찬양팀. 진주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황제들의 이 핍박과 고난이 극에 달하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탁 세웁니다. 그 세워서 명령하고 윽박지르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었던 원흉들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딱 세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를 잡아 죽이겠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복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젠 대대적인 핍박이 예견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각오하십시다. 큰 시련과 큰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초대교회는 진짜 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린 이민 갈 거예요. 이 헬조선을 떠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시련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비적이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 고난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한나의 믿음을 받아서요, 우리도 오늘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치? 배우기를 결단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기유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꿀려지지 않는 내 이 뻣뻣한 무릎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무릎을 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고난이 당신을 그렇게 해요. 그죠? 괜히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여러분을 깎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진주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